그 2018년도 한국 기독교 목회자 협의회라는 데가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 이 협회를 만든 사람이 오카노 목사님이라고 이제 알고 있는데, 이것은 20년 동안 어떤 연구조사가 있었습니다. 어떤 연구조사가 있었냐면, 한국인의 이 종교 의식과 종교 생활에 대한 통계조사, 20년 동안 한 주제를 갖고 조사했던 것 자체만 하더라도 되게 큰 거잖아요. 그런데 이 조사를 해보니까 비기독교인들이죠.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들의 눈에 비춰진 한국교회의 모습이 무엇인지, 성도의 모습이 어떤지 그런 통계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어떤 통계가 나왔냐면, 남을 잘 돕는다가 14%, 그리고 약자 편에 선다 9.5%, 그리고 도덕적이다 8.3%, 거의 뭐 최하입니다. 이게 평가예요. 그런데 반면에 높은 수치를 기록한 수치가 있는데, 한국교회와 이 한국교회가 이기적이다 69%예요. 이기적이다. 두 번째가 물질 중심적이다 69%, 거의 70%에 육박한 통계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권위주의적이다는 것이 59%, 약 한 60% 정도 가까이 된다고 합니다. 그만큼 한국 비기독교인들의 눈에 비치는 한국교회의 모습은 상당히 이기적이고 또 물질 중심적이고 권위주의적이라는 것을 지금 비기독교인들 사이에 이렇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저는 이 부정적인 이 평가에 대해서 오히려 조금 소망을 봤어요. 왜 소망을 봤냐면, 어쩌면 비기독교인들이 오히려 더 원하고 있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이기적이라는 거의 반대는 뭐겠습니까? 이타적이잖아요. 그리고 물질 중심적인 반대가 뭘까요? 나눔이잖아요. 그리고 권위주의적인 반대가 있다 그러면은 섬김의 모습, 이 모습이 딱 누구한테 갖춰진 모습이었습니까? 예수님이에요. 어쩌면 이런 부정적인 평가가 높았지만 비기독교인들 마음속에 이런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고 싶어하는 것이 아마 저는 작은 희망을 봤어요. 오히려 이것이 더 필요하겠구나 라는 생각들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뭐 차치하더라도, 근데 이렇게 부정적인 평가가 놓여있을 때 이것을 연구했던 한 인물, 한 교수님이 계신데, 미국 일리노이 그 교수, 대학교 철학과 교수님인데, 이분이 어떤 것을 연구했냐면 교회의 세속화의 모습 5가지를 요약을 했습니다. 잘 요약된 것 같아요. 교회가 세속화되는 5가지의 모습이, 첫 번째가 어떤 모습이 있냐면 이런 모습이에요. 먼저 여러분, 그 세속화라는 단어부터 조금 용어 정리가 필요할 것 같은데, 여러분 세속화가 뭐죠? 세속화라는 것은요, 헬라어로 아이온이라고 하죠. 근데 이것 뜻이 뭐냐면 인간 공동체와 인간 이외에 만들어진 문화를 지칭합니다. 즉 죄로 타락한 이 세상 가운데 사탄이 세상의 왕이 되어서 다스리는 것, 그게 바로 세속화라고 합니다. 아이온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교회 세속한 모습 가운데 이 교수님이 연구를 했는데 5가지 현상이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 어떤 현상이냐면 교인의 감소입니다. 교인 수의 감소예요. 두 번째가 뭘 것 같습니까? 두 번째가 뭐냐면 교회가 세상을 모방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면 거룩함 상실, 그러니까 구별됨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로는 교회의 사유화. 마지막에 저한테 좀 와닿더라고요. 뭐가 있냐면 신앙 내용과 행동 방식이 세상을 닮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이 미국에 있는 일리노이 대학교 철학과 교수님이 보니까 교회가 이렇게 세속화의 모습이 있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됐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뭘까요? 첫 번째가 무너지니까 두 번째, 세 번째가 그냥 그냥 한 번에 싹 무너지죠. 첫 번째가 뭐였습니까? 교인수의 감소잖아요. 그럼 왜 이 교인수의 감소가 세상을 세속화되는 거였냐면, 여러분 교인수의 감소는 뭘 뜻하냐면 그 교인들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 무너져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하나님과의 만남에 체험도 없고 하나님과의 만남에 대한 기쁨도 없다 보니까 교회를 뭐하러 와? 이런 마음들 생기니까 교회에 점점점 교인수가 줄어지고, 결국 하나님과 관계가 파괴되니까 어떡하죠? 세상을 모방하게 되고 구별된 삶을 살아가지도 못하고, 이런 현실이 있다는 거, 이것이 바로 세속화입니다. 여러분, 세속화는 이게 생각보다 오히려 핍박이 오면
이건 핍박이다라고 해서 내가 이겨낼 수 있는데 세속화는 어느 순간에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잠식해버립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오늘 신명기를 들어 설명하면서 세속화의 중심이라고 할 수 있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예수님 하나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있습니다. 세속화의 대명사로 간다는 것은 가나안 땅이잖아요. 근데 그 땅 가운데 믿는 백성들이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신명기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근데 여러분 그 애굽의 종살이 400년 동안 했잖아요. 그리고 출애굽하고 40년 동안 여러 가지 이적도 체험했잖아요. 그렇죠? 홍해도 건넜고 아말렉 전투에서 승리도 했고 요단강도 건너봤고 만나도 먹어봤고 마라의 쓴물도 통해서 하나님의 이적도 보고 반석을 치니까 물이 터져나오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모든 산종, 수종, 공주종까지 다 경험했던 모태신앙입니다. 베테랑입니다. 그러면 세속화의 중심에 서 있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여러분이 그 사람한테 무슨 말 해주시겠습니까? 어떤 말씀을 해주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오히려 새로운 비결을 말해주고 새로운 비법을 말해주면 좋으련만 너무나 보수적으로 얘기를 하세요. 네. 되게 상당한 전략, 새로운 전략을 좀 좋을 것 같은데 하나님의 방법은 상당히 보수적이세요. 한번 볼까요? 어떻게 얘기하는지. 1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1절 한번 읽어볼까요? 1절. 자, 읽겠습니다. 시작. 네, 네. 네. 여러분, 이 가나안 땅을 이거 함부로, 그러니까 가볍게 보시면 안 됩니다. 첨단 문화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경제의 어떤 레벨로 친다 그러면은 이스라엘 백성과는 상상도 안 되는 정도의 격차가 있는 그런 땅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방법이 뭐였죠? 명령과 규례의 법도를 따르시라는 거예요. 근데 이걸 한 번 더 얘기하세요. 2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뭐죠? 2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네, 한 번도 또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뭐죠?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관으로 세속화된 도시에 들어갈 때 그 하나님의 가치관껏 살아가는 거예요. 3절에도 한 번 더 등장하죠. 3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3절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예, 여기에도 율법을 잘 듣고 지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뭡니까? 1절, 2절, 3절에 얘기하는 게 뭡니까? 너희가 세속화 도시에 살아갈 때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살아가라. 이것이 하나님의 전략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이 말씀을 듣는 우리 직장인들 또 밖에 사는 분들은 아마 이 얘기 들으면 뭐 비슷한 마음이 있을 겁니다. 말은 쉽지요 라는 거죠. 어쩌면 이 소리보다 이런 얘기 더 많이 들을 거예요. 야, 그냥 다 괜찮아. 뭐 그렇게 빡빡하게 살라고 그래. 어떻게 이 세속화 도시 가운데 그 하나님의 가치가 살라고 그래. 그냥 좀 편하게 좀 해. 그리고 제가 틀라고 하지 마. 그냥 그대로 살아가. 아마 이 얘기를 가장 많이 들을 겁니다. 좋은 게 좋은 거 아니야? 근데 이게 어쩌면은 우리가 이 얘기를 참 많이 들을 거예요. 근데 외부에서 듣는 그 소리라면 내부에서 어떤 소리 들을까요? 이런 소리 들을 수 있죠. 내부에서는. 근데 속사람 가운데 아니 뭐 나 한 사람 바뀐다고 뭐가 바뀌어? 이 큰 덩치의 회사가 나 혼자 뭐 깨끗한다고 해가지고 정직한다고 해가지고 바뀌어? 뭐하러 그렇게 해? 피곤해 죽겠는데. 어쩌면 이게 내면의 소리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내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외부적으로 내부적으로 듣기 시작해서 이게 편안하게 놔두게 되면은 세속화가 진행됩니다. 그러면은 내 삶의 세속화가 어떻게 진행되어 와 있는지를 알 수 있는 특징이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한번 보세요. 하나님과 교회가 부담스럽게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두 번째로 내가 세속화에 빠졌다는 두 번째는 뭔가 자꾸 채워지지 않아요. 세 번째는 더 자극적인 걸 찾게 됩니다. 더 자극적인 거. 지금에 있는 것에 대해서 좀 더 자극적인 거. 이거 찾고 저거 찾고. 네 번째는요, 비교 의식과 열등 의식에 시달립니다.
왜? 세상과 비교하게 되거든요. 왜 이거밖에 안 될까? 그게 막 시달리게 돼.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은 인생 슬럼프가 있잖아요. 또 사업도 슬럼프가 있고 또 목회도 슬럼프가 있습니다. 저도 한번 이제 그 슬럼프가 한번 온 것 같아요. 슬럼프가 왔는데, 네, 감사합니다. 네, 슬럼프가 한번 왔는데, 아까 이런 외부적으로 내면적으로 이런 얘기가 저한테 들린 거예요. 목사 한 사람이 한다고 변해? 내가 이렇게 한 사람 양육한다고 뭐가 변할까? 막 이게 막 들려질 때가 있죠. 근데 그게 제가 아까 말했던 세속과 진행 특징 4가지가 제 안에 다 들어와 있었어요. 근데 그런데 어떠한 목사님 만났습니다. 같이 운동하시는 목사님이신데, 이분은 지금 기독교 윤리 실천회에서 거의 이사급으로 활동하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정말 자발적인 불편 운동을 실천하고 있는 분이에요. 그래서 돈을 아껴가지고 어린 사람한테 돈을 보내거나 하는 정직과 윤리로 정말 잘 서 있는 목사님이에요. 근데 이 목사님 또 뭐냐면, 근데 이분을 내가 가까이 봤는데 깊은 얘기를 안 했거든요. 근데 뭔가 달라요. 제가 한참 슬럼프에 빠져 있는데 이분을 만났단 말이에요. 의도된 만남이 아닌데, 근데 뭐가 달라요. 그래서 궁금했어요. 사실 제가 일산에 멀리 간 것도 그 목사님 때문에 간 거예요. 뭐가 달라요. 대체 이 목사님은 대체 뭐가 다르기에 그 다름에 내가 끌렸나라는 거예요. 근데 옆에서 이제 뭐 이렇게 지켜보니까 되게 상당히 정직하세요. 그리고 공부의 어떤 범위도 제가 생각한 것보다 더 넓어요. 개혁주의뿐만 아니라 헤르만 바벤크뿐만 아니라 개혁주의 중심에 서 있어서 신학적인 사고가 상당히 강하세요. 그리고 뭐랄까 투명해요. 왜 이렇게 하면은 원래 같은 거 하잖아요. 원래 같은 걸 하는데 제가 봤어요. 근데 옆에 있는 어떤 분들이 야 그거 그냥 빨리빨리 처리해요. 그냥. 근데 아니 어떻게 재정을 그렇게 가볍게 처리해요? 꼼꼼히 봐야지. 불편할 수 있는 이야기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이 그런 모습이 달라요. 근데 제가 하나님께서 제가 목회 슬럼프에 있을 때 뭐가 바뀔까라고 했는데 그 목사님을 보면서 제 생각 마음 가운데 다름이라는 게 저기 말을 안 했는데 끌림이 있구나. 근데 거기 있는 40명에 있는 목회자들 다 좋아해요. 네, 다 좋아해요. 그리고 심지어는 본인의 교회도 어렵지만 돈을 모아다가 선교제에도 돈을 보내고 어려워요. 근데 선교사 파송도 해줘요. 네. 근데 우리보다는 나을 수도 있지만 파송도 해주고, 그러니까 다름이에요. 제가 생각해도 권위적인 게 없어요. 다 잘 섬기고 그리고 잘 베풀고. 그분이 저한테 이렇게 살라고 얘기한 적 없거든요. 근데 뭔가 끌려요. 그게 저한테 목회 슬럼프에 상당히 큰 회복되는 계기가 됐어요. 그랬더니 조금 마음 가운데 부러움이 생기더라고요. 하나님, 제 마음 가운데도 그런 다름의 모습이 있기를 원합니다 라고 이렇게 기도했거든요. 근데 그러고 좀 시간이 지나다가 우리 지난주에 전사님이 사임 설교를 했잖아요. 간증했잖아요. 근데 그거 들으면서 너의 다름에 대한 얘기들을, 이 교회 다름에 대한 이야기를 간증을 통해서 얘기해 주신 것 같아요. 다른 게 아니라 한 영혼을 귀중히 여기고 그 영혼에 하나님의 말씀을 심었던 말씀을 성장한 그들이 다른 가정을 세워나가는 거, 그러면서 조금 더 정직해지고 윤리적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 모습들이 정말 귀한 거구나 라는 생각들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그 이후로 제가 계속해서 제 마음속에 계속하는 기도가 뭔지 아세요? 이게 마음속에 이제 터져나온 기도가 생겨났어요. 그 기도가 뭐냐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목회자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영혼을 좀 사랑하는 목회자 되기를 원합니다. 이 마음이 기도가 되더라고요. 근데 이 마음이 억지가 아니에요. 이런 마음을 듣고 하다 보니까 이번에 제가 여러분의 배려로 휴가를 갔다 왔지 않습니까? 근데 가기 전에 대부분 휴가를 가게 되면 자기 물건 쌓고 어떻게 놀 것인가 생각하잖아요. 근데 제가 이런 마음이 있으니까 이번 휴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가는 휴가는 어떨까라는 생각들을 해봤어요. 그래서 가기 전에 우리 가족끼리 준비할 때 마트에 가가지고
뭘 샀냐면 7,000원짜리인가요? 비스켓을 샀어요. 그거 제가 왜 살게요? 여기 관리실 청소하시는 아줌을 바뀌셨거든요. 그러니까 여행의 준비도 저는 준비지만 그분들한테도 그게 좀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사서 드렸어요. 그런데 그러고 나서 이번에 이제 한 펜션을 빌렸는데 말도 안 되는 가격이에요. 30평 복중인데 8만 원 갖고 사용 안 되잖아요. 1박 2일인데. 근데 그렇게 멀리 간 이유가 있어요. 뭐냐면 정직하게 하기 위해서예요. 우리 애들이 엄마 아빠가 보고 있기 때문에 정직하게 펜션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었어요. 그냥 쉽게 갈 수 있었거든요. 근데 일부러 아이들이 본다는 생각 때문에 목사든 사모든 상관없이 그것 때문에 그 장소를 선택했어요. 불편하잖아요. 가까운데 호텔 잡을 수도 있는데. 근데 그게 마음이 기쁜 거예요. 그렇게 다르게 자꾸 하나씩 생각하니까 자꾸 영혼이 깨어나는 거예요. 마지막 날 끝나고 났을 때 하나님 믿는 사람이 놀러 가는 휴가의 마지막은 뭘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너무 복잡하게 갔다 왔죠. 어떻게 해서 갔습니까? 펜션 청소 마지막 청소 좀 열심히 했어요. 열심히 하고 우리가 들어갈 때보다 더 깨끗하게 정리했어요. 그러고 나서 편지를 썼어요. 우리 사장님의 펜션을 잘 이용해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좋은 장소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약간의 물질을 편지 밑에다 뒀어요. 그때 우리 서희가 화를 내는 거예요. 아빠 지금 뭐하고 있냐고. 아빠 뭐하고 있냐고. 아빠 이 사람들 이분들 이 사람 나이 드신 분 이분들 교회 안 온다고. 근데 제가 그 편지에 뭐라고 쓸게요? 펜션 거기 너무 잘 사용했습니다. 근데 한 100m 정도 떨어진 곳에 필그림 하우스 안에 교회 주일날 예배가 있으니까 시간 날 때 가보세요. 라고 이렇게 썼던 거예요. 그렇게 깨끗하게 청소해주고 분리수거 철저히 해주고. 근데 서희는 막 화를 내는 거예요. 아빠 지금 뭐하고 있냐고. 놀러 갔는데 뭐하고 있냐고. 그리고 그 돈을 왜 거기다 대냐고. 예. 우리 헤어스타일 바뀐, 예. 예. 그런데 그게 너무 기쁜 거예요. 예. 내가 내 돈 대주고 쓴 펜션 내가 함부로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가장 깨끗하게 가장 정결하게 해놓고 와서 오히려 그렇게 하고 나니까 그게 마음이 기뻐요. 그러고 나서 다 끝나고 집에 왔을 때 우리 뭐 할게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해주신 것에 대해 감사해서 마지막 예배 드렸어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꼭 큰 것만이 뭐 한국계 변화시키는 거, 인류를 변화시키는 거 그게 단가요? 아닙니다. 일상 가운데 그것이 남을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다른 사람에게 또 유익이 되어주는 거, 그런 하나씩 그런 작은 것들이 그걸 기쁨이시더라고요. 그런데 정말 신기하게도 하나님께서 이거에 대해 자꾸 지지하는 기분이었어요. 제가 갔을 때 정말로 한 60만 원 정도의 물질을 썼는데 저는 이 돈이 우리 돈이 아니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 채워주셨어요. 2박 3일 놀러 갔는데 그 돈을 하나님이 외부에 다 채워주셨어요. 이걸 했기 때문에 채워줬다 그 얘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생각보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진정 어린 마음 있잖아요. 거래하는 마음 말고요. 하나님 어떻게 기뻐하실까? 저 영혼들이 어떻게 하면 또 하나님 앞에 잘 서일까? 그런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이 이 마음을 기뻐한다. 도장을 쳐주는 느낌이었어요. 기뻐하는구나. 그런데 오늘 이 보물 같은 말씀이 오늘 신명기 5장에 떡한 이수를 누가 알았겠어요? 5절 보시겠습니까? 5절에 보시게 되면 규례한 법도를 그 가치가 살아가라 알잖아요. 근데 가장 중요한 걸 빼먹고 갈 때가 많이 들어요. 5절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네. 규례와 법도도요, 내가 지키면 하나님께 복을 주기 때문에 지키는 사람도 많고요. 근데 정말로 내가 의무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지만 정말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이 마음이 생기면요, 이게 달라요. 신앙 자체가 달라요. 제가 어저께 읽었던 책 중에 군산 드림교회라는 데가 있습니다. 이 교회는 한 목사님이 이제 부임을 했는데 그 당시 때 한 100여 명 됐나요? 근데 그 교회가 1600명까지 주일학교만이에요. 많이 이게 성장한 교회예요.
근데 숫자의 성장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정말로 한 영 한 영은 귀하게 생기는 영혼이에요. 교회예요. 근데 거기서 그 교육 디렉터를 쓰고 있는 한 목사님이 계시거든요. 근데 그 목사님이 이번에 교사의 베이직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교사들이 봐야 할 책들. 그걸 어저께 제가 토요일날 와가지고 읽었어요. 그런데 10가지 테마거든요. 근데 그 10가지 테마 가운데 제일 와닿았던 게 뭐였냐면 이거였어요. 뭐였냐면 많은 교사가 있는데 어떤 교사는 이상하게 아이들이 바글바글 이렇게 모이는 교사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목사님도 그게 신기하다는 거예요. 대체 뭐지? 근데 가서 물어봤어요. 아니, 어떻게 그렇게 선생님 주변에 아이들이 많아요? 라고 했더니 그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해요. 저는요, 방법이 없어요. 배운 분이 아니거든요. 저는 애를 정말 사랑해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그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면요, 아이디어가 하고 싶은 일이 막 터져 나와요. 제가 그래서 한 주 동안 기도했던 게 이겁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사랑할 수 있게 달라고, 우리 아이들 진짜 사랑할 수 있게 달라고. 목사기 때문에 주일학교 맡았기 때문에 그거 말고, 그러면 정말 힘들어요. 그래서 저는 한 주 동안 여러분이 이런 기도 드렸습니다. 하나님, 제가 진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달라고, 진짜 하나님 사랑할 수 있게 달라고. 그러면 이 마음이 올라오면요, 뭐랄까요, 행복해요. 기쁨이 있고. 오늘 이러한 모습이 세속화 도시에 지금 가려고 준비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지키는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하나님의 보수적인 전략으로 말씀을 해 주십니다. 자, 그런데 이것으로 그러면 어디부터 시작을 할 것인가 라고 딱 했는데, 오늘 성경 보시겠습니까? 7절 보세요. 자, 그러면 멀리 시작하는 게 아닙니다. 7절 한번 보실까요? 어디부터 이것이 시작됐는지 한번 읽겠습니다. 7절 시작. 네, 8절도 한번, 8절 9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네, 결국 뭐예요? 이건 뭐 어렸을 때 신앙생활 하신 분들 이건 모르지 않았습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뭐하라는 얘기죠? 네, 주일에도 예배뿐만 아니라 평일에도 여러분 큐티하는 생활, 또 뭐 예배면 예배, 가정의 예배, 그렇게 하라는 거죠. 그런데 이거 들으면 왜 그랬냐는 거예요. 자, 보세요. 왜 그게 필요했냐라고 했을 때, 자, 10절 보세요. 세속화 도시에 대해서 10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네, 이제 들어가기 전이에요, 후예요? 전이잖아요. 근데 들어가면은 크고 멋진 성읍이 있다는 거예요. 정말로 멋있는 도시가 있다는 거예요. 11절도 보면은, 거기에 보면은 파지 않는 우물을 너희가 차지할 것이고, 심지 않는 포도원과 감람나무 일구실 것이고, 먹고 배부를 것이다. 그러니까 엄청 좋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 들어가기 전에 내 자녀들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무장시켜 나가라는 거죠. 제가 제 아들이지만 걱정을 안 하는 이유가 있어요. 뭐냐면, 희성이가 여기 오기 전에 2학년 때인가요? 제가 한번 교회 있을 때 오라고 했잖아요. 와가지고 2학년 때 3학년 때인가? 희성이는 이제 1대1로 제가 복음기초학교를 해줬잖아요. 그리고 전사님이 양육반, 그 다음에 제자반까지 이렇게 해주고, 그리고 희성이가 66권 있지 않습니까? 파워바이블이라는 게 있어요. 되게 잘된 성경 만화책이잖아요. 제가 알고 그 책을 다 읽었어요. 다 읽고, 그리고 교리에 관련된 책도 제가 소리문답 같은 것들 읽히고 했거든요.
보여주고. 처음에 근데 제가 그거 할 때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아, 얘가 이걸 지금 필요할까? 지금 이렇게? 근데 한 가지 든 생각은 있었어요. 희성이가 나중에 중학교 올라가고 고등학교 올라갈 때 틀림없이 여러 가지 질문을 받을 거고 여러 가지 신앙생활을 할 건데, 그때 얘를 지금부터 준비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생각 때문에 제가 그렇게 해줬어요. 그런데 그런 영향력이 지금 나와요. 지금 나와요. 3학년, 4학년, 5학년 때까지 안 나와요. 지금 학교에서 애들이 이건 뭐야 자꾸 얘기했을 때, 지단으로 얘기하고 뭐 했을 때, 그때 봤던 성경, 그때 봤던 교리, 그때 봤던 것들. 그리고 희성이한테는 제가 목사기 때문에 예배시킨 게 아니잖아요. 수요예배 때 봉사하게끔 하고 했잖아요. 그런 성김들 공부하라는 소리 안 했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이제는 뭐가 이상하다는 얘기 들을 때 탁탁 걸려내서 이렇게 그런 것들 걸려낼 줄 아는 그런 모습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걱정 안 해요. 걱정 안 해요. 물론 앞으로 어떻게 공부할지는 모르겠지만 그것이 기본적으로 잘 장착되어 있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이게 뭐가 그런지를 아니까 걱정되지 않아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그걸 기억한 거죠. 희성이가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사생활 나갈 때 방금 말했던 것처럼 온갖 좋은 가득한지 이미 파놓은 우물들. 여기 부모님 계시죠? 여러분 자녀들이 곧 있으면 이런 환경 다 마주칠 겁니다. 모든 게 풍족해요. 모든 것이 다 괜찮아요. 그러면 그때 가가지고 아이들한테 하나님의 말씀을 집중시켜준다? 늦지 않을까요? 하나님께서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세속화된 그 도시에 들어가기 전에 이 내 자녀들을 어떻게 하라고요? 그때부터 계속해서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라는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시작을 할 건가에 대한 부분이 놓여 있을 때, 그러면 어떻게 시작을 할 거냐라고 이렇게 시작을 했을 때 6절 보세요. 이거 알아요. 7절, 8절, 9절 내 자에게 미간에 뭘 붙이고 하는 거 다 알아요. 그런데 아는데 그 가장 큰 전제가 바로 6절입니다. 오늘 6절이 핵심이에요. 신명기 6장에서 오히려 여러분 아는 것이 다른 구절이 나올 수 있는데 6절이 가장 큰 핵심이에요. 한번 읽어볼까요? 6절 읽겠습니다. 어디부터 해야 될지 시작. 네. 오늘 내가 너에게 명하는 이 말씀은 너에게 마음에 새기고, 이게 되고 난 상태에서 자녀에 대한 얘기를 한 거예요. 이 얘기 뭐죠? 너부터 잘하라는 거예요. 부모부터 잘하는 거예요. 자녀에게 가르치기 전에 부모로부터 시작되는 것을 대해서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6절은 다 빼먹고 나는 하지 않으면서, 나는 안 하면서 뭘 한다? 아니죠. 제가 휴가 때 읽었던 책이 하나 있어요. 그 책이 뭐냐면 교회는 심장이 뛴다는 책입니다. 근데 그 책을 이렇게 가면 보다가 제가 마음에 약간 찔림이 온 대목이 있었어요. 그 찔림이 온 대목이 뭐였냐면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어떤 파트였냐면 목사님 간증이 없어요 라는 거예요. 이런 파트 내용이었어요. 이게 무슨 말인가 읽어봤거든요. 이 책을 썼던 이 목사님과 어떤 후배 목사님이 둘이 차를 마셨어요. 근데 이 후배 목사님 교회가 너무 안 되는 거예요. 계속 성도들은 떠나고 교회가 어떤 성장도 없고 교회가 지금 힘들어지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 책을 썼던 이 목사님이 이번에 근데 왜 안 되는 것 같아요? 라고 했더니 후배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선배님 여기는 인구 유입이 없어요. 두 번째, 여기는 너무 낙후돼가지고 안 돼요. 세 번째, 교통시설이 너무 열악해가지고 안 돼요. 그런 거예요. 근데 선배 목사님 속으로 화가 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것 때문에 안 된다고? 그것 때문에 안 될 것 같다고. 그래서 한마디 저 따끔하게 해줘야겠다. 물론 그것도 필요합니다. 따끔하게 얘기를 해주겠다라는 생각했던 거예요. 그런데 따끔하게 얘기를 하려는데 갑자기 어떤 이제 재직 어떤 장로님인가 안수사님인가
티타임을 좀 하는 시간을 가진다. 그 후배 목사님 교회 장로님들과. 그랬더니 이 장로님과 안수집사님이 그 후배 목사님 욕한 건 아니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목사님, 우리 목사님은 후배 목사님이죠. 스펙도 좋고 학벌도 좋고 큰 교회에 있어 오고 다 좋은데 우리 목사님은 간증이 없어요. 그래요. 간증이 없다고 얘기해요. 이 얘기 뭘까요? 쉬운 말은 뭐죠? 말씀은 전하지만 말씀의 실천이 없어요. 말씀은 전하지만 본인이 말씀대로 실천하지 않아요. 간증이 없어요. 근데 제가 이게 제 가슴에 꽝 치는 거예요. 나는 간증이 있냐는 거예요. 목사 내 자신이 오늘 말씀 이걸 증거했어요. 근데 제가 그렇게 안 살아가면 이 강단이 이게 힘이 있을까요? 제가 전도를 안 하는데 같이 영혼을 살릴 때 이게 힘이 될까요? 안 됩니다. 강단 자체가 아무리 여기 1000만원짜리 크리스탈 강단에서도 힘이 없는 거예요. 이게 저 목사뿐일까요? 여러분 삶에 간증이 있으세요? 여러분 우리 앉아서 예배 드리는 분들한테 여쭤볼게요. 간증이 있으세요? 내가 말씀을 들었는데 그 말씀 듣고 살았는데 그게 그렇게 보였더라. 그 간증이 있으세요? 그러니까 힘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씀은 듣지만 할자로만 해석해버린 거죠. 그래서 제가 결심을 했어요. 제가 이 강단에 있을 때 제가 설교 준비한 것만큼 살아내서 설교해야겠다. 네. 그래서 내가 해보고 나은 것에 대해서 말씀을 증거해야겠다. 내가 전도를 내가 먼저 하고 내가 먼저 해본 다음에 그 다음에 말을 해야겠다. 그러면요 큰 소리 안 칩니다. 헬라어 들먹이지 않아도 돼요. 히브리어 들먹이지 않아도 돼요. 내가 해봤잖아요. 말씀도 살아봤잖아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고 집에서 뭐 가르치고 있을 때 부모님 자신 자체가 내가 예배에 목숨을 거는 것에 대한 마음이 없으면 아이들한테 지식을 얘기해 줍니다. 예배 이렇게 드리는 거예요 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기도하지를 않으면 애들한테 기도를 가르칩니다. 기도는 이론으로 가르치는 게 아닙니다. 내가 하면요 기도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와요. 우리 애들 보고 다른 가치관을 살아가십시오 라고 얘기하잖아요. 내가 다른 가치, 하나님의 가치관을 살아야지 다른 사람한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힘이에요. 내 삶이 왜 이렇게 신앙생활이 이렇게 건조하고 아무런 역동성이 없고 정말 신앙이 주는 기쁨이 왜 없을까요? 듣긴 들어도 활자는 들어도 여러분 그 삶을 살아내지 못하면 그거는 활자입니다. 그래서 오늘 6절에 보세요. 오늘 내가 내게 명한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우리가 먼저 그 말씀을 새긴 상태에서 우리가 해봐야 그것을 나타낼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만약에 휴가를 갔을 때 다른 삶으로 하지 않았다면 이렇게 나왔을까요? 절대 못합니다. 절대 못해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이런 삶을 살아도 우리 앞에 넘치는 벽들이 있고 넘어가지 못한 벽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 그래서 우리가 필요한 게 무엇입니까? 알긴 알아도 그래서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제가 지금 이제 주일학교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어린이 설교를 100편 들으려고 노력하고 듣고 있어요. 지금 한 20편 들었나요? 네. 근데 어떤 한 목사님이 그 얘기가 저한테 꼭 와닿은 게 있어요. 은혜라는 단어를 아이들에 맞게끔 설명했는데 저한테 큰 은혜가 왔어요. 은혜가 뭔지 아세요? 우리가 생각하는 은혜도 있지만 그 은혜가 뭐냐면 이런 거예요. 너희들이 열심히 노력하다가 때로는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가 있다. 그런데 그 안 될 때
하나님을 붙드는 게 은혜다. 그래서 하나님 은혜의 보좌에 나가야 된다. 근데 애들 말로 된 거잖아요. 근데 너무 확 와닿은 거예요. 알고는 있어도 내가 못할 때가 많잖아요. 못하는 벽에 멈춰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앞에 나갔을 때, 근데 그게 애들이 들어요. 오늘 성경적인 가정 세우는 거 우리 머릿속에 다 알고 있습니다. 다 알고 있어요. 이거 다 원하고 꿈꾸고 앞으로 미래의 가정도 갈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방법은 세속한 도시의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했던 말이 상당히 보수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관으로 우리가 살아내는 거. 그러면 들어가도 그 땅에 들어가도 부딪힐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 그레스교회 성도 한 분 한 분께서 우리 교회가 좀 다름의 인생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다른 가치가 먹는 것도 다르고 놀러 가는 것도 다르고 사람 관계 맺는 것도 다르고. 근데 그렇게 살아보세요. 생각보다 재밌어요. 저 여기 그게 너무 재밌어요. 그러면 내 생각과 마음이 적당한 텐션이 있어가지고 더 정결하게 살아갑니다. 근데 그게 기뻐요. 세속화 도시 가운데 묻어가지 마십시오. 이 구절하고 마치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을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서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세속한 도시 가운데 짠맛을 잃으면 쓸모도 없어지고 밟혀집니다. 적당한 타협이 오히려 더 밟히는 결과가 옵니다. 우리 교회에 이런 간증 나왔으면 좋겠어요. 예수 믿다가 망했다 나왔으면 좋겠어요. 예수 믿고 따라가다가 안 되더라. 이게 간증도 나와야 하잖아요. 예수 믿고 다 설득해 갔다. 이거만 간증이면 간증입니까? 예수 믿었는데 안 되더라. 이거 나와야 돼요. 힘든 이야기지만 나와야 돼요. 다름이에요. 하나님의 다른 가치관으로 살아내는 이 말씀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